할렐루야. 오늘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부를 찬양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5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52편의 말씀 같이 성경책 펴시고 봉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표제어가 좀 깁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사울은 다윗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사울 자신보다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다윗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거 어떻게 없애나 그렇게 죽이려고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다윗은 참 어려웠겠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피하다가 어렵사리 배도 고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노베에 있는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면서 다윗이 왜 혼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너가 떡은 남은 것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히멜렉에게 떡을 얻어먹고 또 칼을 얻어서 다시 도망의 길을 올라갑니다. 그때 그것을 모획했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일들을 사울에게 다 일러 바칩니다. 결국 그 도액의 말, 일러 바친 말을 들었던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생각을 했는 와중에 이 다윗을 도와줬던 아히멜렉이 이 뒤통수를 쳤구나, 이 반역자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액을 시켜가지고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또 그 땅에 가서 남자와 여자 또 어린아이와 또 아기, 소와 나귀와 양을 모조리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52편의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묵상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시편 50편에 나오는 그 주제가 간사한 말인데요. 이 도액이 저지른 그 말, 사울에게 일러 바쳤던 그 계획,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 마음을 담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한 말을 하는 사람은 간사한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혀가 심한 악을 꾀한다 말합니다. 그런 심한 악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입술도 그 혀도 그것을 꾀하게 됩니다. 악한 계획을 자랑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요새 간사한 혀는 그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좋은 말인데요, 그 대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간사한 말을 하여서 남이 그 말에 벌벌벌 떠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악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말에 삭도, 곧 칼이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떨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말만 했을 뿐인데,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을 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액이 어땠습니까? 도액이 자기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실로 간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것으로 자신의 명예나 지위가 올라갈 것 같은 착각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해치는 데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영원히 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싫어하시죠. 생명을 뿌리채 뽑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가 악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는 하나님에게도 참 슬픔의 마음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재미있는 것은 의인들이 나옵니다. 의인들이 악인들이 하는 이 간사한 혀가 말하는 것들을 그냥 비웃습니다. 이는 웃어 넘긴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서 잘난 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웃어 넘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잘난 척하며 그 사람들과 대응하는 그런 더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답답하고 그들로 하여금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웃어 넘기시기 바랍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침묵하시는가 그렇게 토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매우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고 계시죠. 우리가 모르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간사한 혀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랑에 대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 주님을 사모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오늘 시편 52편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하는 교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악한 말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6절의 말씀,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짧게, 누군가는 길게 영향을 그리고 소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우습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에 신경 쓰지 않아야 됩니다.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면 이러한 말들을 잘 흘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말에 우리는 휘둘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항상 마음을 푸르게 합시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슨 색입니까? 그것은 항상 마음을 푸르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감람나무. 신앙인의 마음속은 초록색입니다. 항상 마음이 푸르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의 말씀처럼 신앙인은 마음에 푸른 감람나무를 키우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푸른 감람나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란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 감람나무는 싱그럽고 화창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나는 푸른 나무는 어떤 영양소를 먹으면서 자라나는가? 그것은 좋은 말, 소망의 말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더욱더 푸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속이 새카맣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과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푸른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다. 항상 마음을 푸르고 화창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다윗이 도망갈 때에 그를 불쌍히 여기며 도와줬던 아히멜렉의 그런 도움을, 도액은 자신의 지위를 위하여서 배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이 도액이 했던 그 말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상처받고 정말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저질러졌습니다. 하나님, 그 입술에 참 악한 계획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악한 계획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악한 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란 귀한 열매들이 푸르고 싱그럽고 화창하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푸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참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에 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